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길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 이런 건 얘기 안 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냥 당장 생각해도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여튼 우리 크리스찬들 이 기도라는 것은 이제 꼭 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되지만 사실은 참 기도가 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잘 안 되는 게 참 기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응답하시겠지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실제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그렇지 않는 것처럼 사실을 느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많은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하여튼요, 이 기도라는 건요, 진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마치시기 바로 전에요, 가장 많이 반복해서 약속하신 것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꼭 기도하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할 필요 없고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반드시 다 응답할 테니까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도 공생을 마치시면서 이제 하여튼 이 기도라는 거 너무너무 강조하셨던 그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함께 알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이제 기도의 원리, 좀 큰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기도의 큰 그림 하면은 사실은 간단하죠. 기도의 큰 그림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응답해 주시는 거. 여러분 맞습니까? 그 기도의 큰 그림이요?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만 얘기하면은 약간, 물론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런 건 감사한데, 사실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좀 그 기도의 축복을 온전히 받아들인 데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 그렇게 그리지 마시고 제가 다른 그림을 좀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성경 구절을 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니까 나랑 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신 것 여러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나라에요, 여러분 이름으로 된 창고가 하나씩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름으로 된 창고가 하나씩 다 있고요, 그 창고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요한 것들을 다 지금 준비를 해서 다 쌓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다 예비해 두셨어요. 그래서 아마 날짜까지도 붙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2024년 5월 26일인가요? 5월 26일자 조준한 목사에게 필요한 것 해가지고 딱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필요한 것,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때로는 저도 가끔 기도하다가 기도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그때 1년 전에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보셨습니까? 아마 해보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진짜 내가 그때 힘들어가지고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해주셨다가 나 망할 뻔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고에다가 다 예비해 두셨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기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도는요, 물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지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정말 창고에 뭐가 준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게 확실해요. 알고 계셨던 게 확실한 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거의 빈털터리셨거든요. 예, 제가 갑자기 개털이라는 표현이 나올 뻔했어요. 거의 아무것도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또 세금 낼 돈도, 성전세를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물고기를 저기 두 마리만, 두 마리였나 그래, 몇 마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물고기를 가져와서 물고기 입을 벌려봐라. 거기에 동전이 들어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물고기 입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동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와,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정말 물고기들이 모든 물고기들이 다 동전을 물고 있는 건 아닐 것이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상한 게 그거예요. 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 자기 이름으로 된 창고를 다 살펴보셨구나. 그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다 보시고 내가 공생에 살 동안 하나님이 요때 요거 예비해 놓으셨고 그 중에 분명히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왜 웃으세요? 아닌 것 같으세요? 하여튼요, 좀 쉽게 표현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필요할 때마다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이 뭔지를 알았던 것이고요. 그래서요, 구하고 받아 가지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돼요. 우리가 됩니다. 우리도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우리한테도요, 하늘나라에 제 이름으로 된 창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응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저 창고 안에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제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서 저걸 봤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전에 뭐가 들어있는지. 문제는 끄셔도 돼요. 문제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알 수 있겠느냐. 자, 근데 참 비관적인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말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뒷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을요 우리 눈으로 어떻다고요?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귀로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어떤 필요가 생기고 그랬을 때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내 눈으로 보고, 와, 내 삶에 필요한 건 이거야. 내 눈으로 보니까 이게 지금 나한테 당장 필요해. 그리고 내 귀로 듣잖아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아, 그게 맞아, 내 삶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또 마음으로 생각하잖아요. 우리 마음으로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이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내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이런 어떤 길이 열려야 되고, 우리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이 뭐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요, 귀로도 듣지 못하고요, 너희 마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창고에 뭐가,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문제예요. 이게 진짜 기도의 문제입니다. 그냥 기도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얘기할 때는, 필요한 거 구하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 구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가 문제. 구하는 거, 진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걸 구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네가 아무리 너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들어보고 열심히 생각해봐라, 도저히 너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바로 여기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바로 거기예요. 거기. 바로 여기 성령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고 다 보셨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것들 창고, 지금 성령님은 리스트를 다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구할 수 있도록, 올바른 것을 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이게 기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큰 그림은 그렸어요. 큰 그림은 아까 그 그림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 이름 써 있었지만 거기에다 여러분 이름 다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 있는 걸 구해서 내가 받아가지면 되고, 성령님이 그 안에 리스트를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좀 찾아가기 위해서 아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도가 이루어져 가는 그런 방법, 원리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기도가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구나. 기도라는 것이 이런 축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런 건 잘 안 믿어줄 때 힘이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기도는 물질적 차원의 세계 필요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요. 그렇죠? 삶의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 보이는 문제들, 어려움들, 내게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자, 도표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저 도표는 다 아시죠? 그렇죠? 저 도표에 보시면은 물질적 차원의 세계가 있고 영적 차원의 세계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이 있고, 이제 저건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우리의 혼은 생각, 이성을 담당하고 있고요. 우리의 혼은 물질적 차원의 세계랑 교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영적 차원의 세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바로 우리의 영이 무의식을 주로 담당하고요. 감정을 주로 담당하는 영이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와 교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저 그래프에서 이제 기도의 시작은요,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필요를 보고 시작이 돼요. 그래서 뭘로 먼저 기도를 하게 되냐면 우리의 혼으로 먼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게 2번이에요. 혼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보고 이제 필요한 것들 이렇게 구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구합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혼으로 구하는 것들, 우리 생각으로 물질 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구하는 것들은요, 올바로 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근데 사실 저기서 우리가 정말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요,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1번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필요를 보고, 2번 우리의 혼을 가지고, 우리의 이성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하고 나서는 어디를 바라보냐면은요, 1번을 다시 바라봐요. 1번을 다시 바라봅니다. 1번을 다시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가. 예를 들면은요, 자녀가 속을 새긴단 말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려서 제 딸 얘기는 아닌 것을 이 시간 강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딸 공부하는 얘기했다가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하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는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게임 안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면 뭘 바라봅니까? 자녀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지를 바라봐요. 그렇죠?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영역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영적 차원의 세계의 영역이란 거예요. 그곳에 권능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은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요,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은요, 그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의 법칙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차원의 세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그것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도요,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처음 진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제 물질적 차원의 세계를 보고 필요를 보고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그런 기도했으니까 얼만큼 내 삶이 변했나, 내가 기도한 게 얼마나 응답되었는가를 그쪽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향해야 되는 방향은 어느 쪽입니까? 영적 차원의 세계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기도는요, 저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차원의 세계를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차원의 세계까지 우리의 기도가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때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기서 그래프에서 보면은요, 저 2번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필요한 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차원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영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을 통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영은 우리의 감정을 다룬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는 쪽이 바로 영이 있는 쪽이에요. 자,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겠습니까? 기도가요, 그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요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나 요거 해주세요, 이런 문제 있어요 라고 기도하는 그런 리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리스트,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를 하고 있는, 하나님께 이거를 구하고 있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구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녀의 문제를 놓고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 마음에 어떤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계속 살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바로 3번에 해당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저 과정이 통과가 되어야 진짜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까지, 예수님에게로까지 임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아야 우리의 마음, 정말 저는 가끔 누구 좀 혼내주세요, 벌 주세요 이런 기도도 가끔 요즘은 하는데 옛날에 했었는데요. 그 마음도 그 안에 감춰진 마음들 있잖아요. 저 사람 너무 힘들고, 참 내 눈에서 좀 사라졌으면 좋겠고, 저런 말 좀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고, 근데 왜 그런 말을, 내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지. 하나님은요, 단순히 다윗도 보면은요, 진짜 나쁜 기도 많이 해요. 저 사람 벌 주세요, 저 사람 저주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자기가 만든 올매에 걸려 넘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받으세요. 근데 왜 받으시는가? 다윗의 기도를 왜 받으시는가 하면은, 다윗은요, 그런 기도를 하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놔요. 저들이 얼마나 악하게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믿었던 저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좌절하고 있는지 마음을 쏟아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의 기도가 되어야 그 기도가요, 드디어 진짜 기도가 되는 겁니다. 진짜 기도, 하나님께로 임한, 예수님 영적 차원의 세계까지 임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마음으로부터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져 갈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나타나냐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 우리 삶 안에서 역사하신 영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도표로 보여주세요. 영역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이에요. 그렇죠? 우리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이성으로 우리의 어떤 필요한 것 알릴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를 돕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기 시작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그렇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속까지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은, 마음으로부터 기도하잖아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정말로 이게 머리로 생각해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내 머리가 갑자기 좋아져가지고 내 삶에 진짜 필요한 게 이거구나 저거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은요, 어느샌가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이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지금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정말로 구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창고에 놓아두신 것,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구하게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체험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나는 일을 원하고 기도했는데 내 입에서 계속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일과는 다른 어떤 것을 구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성령님께서 지금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고 구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져 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하나 이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자,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기도를 해서 이게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게 될 때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요, 성령님 안에 있는 게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어느새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까지, 기도를 시작할 때는요, 근심 가지고 했어요, 걱정 가지고 했어요, 욕심 가지고 했어요, 두려움 불안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내 필요한 것 하나님께 구하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다 보니까 어느샌가 내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는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요,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뭐 기쁨이라는 건 깔깔거리고 웃는 기쁨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기쁨을 생수의 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뭔가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내 안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어떤 걱정과 염려들을 다 덮어버리는 생수의 강과 같은 그 무언가가 내 영혼으로부터 흘러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만 되면은요, 이제 그 사인으로 받으셔도 돼요. 여러분의 기도는요, 드디어 영적 차원의 세계에 도달한 겁니다. 예, 영적 차원의 세계에 도달한 거예요. 사실은요, 혼으로만 한 기도는요, 그냥 리스트만 나열한 기도는 아직 기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기도가 제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기도를 시작하다가 만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다 만 거. 성경이 말하는 구하라, 어떤 이런 것은요, 단순히 필요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쏟아 놓고 우리의 기도의 입술이 바뀌는 걸 경험하고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이 임하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로 기도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요, 쉬운 말로 게임은 끝난 겁니다. 거기까지 가면 진짜 기도가 된 거예요. 기도의 축복의 약속. 예수님이 그 수많은 말씀을 가지고 반복해서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내가 응답한다, 반드시 역사한다,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예. 근데 기도 응답 안 하시면 예수님은 진짜 허언증 환자십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시고, 성경에 그렇게까지 얘기하시고 기도 응답 안 해주시면요, 진짜요, 예, 진짜 이 세상 살고 계시다가 하면 어디 병원에 가 보셔야 되는, 예, 아니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응답하시지 않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나열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나열만 하고 끝나면 그게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쏟아놓는 데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쏟아놓는다는 걸 좀 쉽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친구에게 말하듯이 얘기하는 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제가 여러분, 친구라는 존재는 뭡니까? 믿고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존재가 친구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잖아요.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마음까지는 얘기 안 하죠, 그렇죠? 필요한 것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친구는요, 마음까지 쏟아놓잖아요. 예, 제가 오늘은 예화를 안 쓰려고 다짐하고 나왔는데 또 잠깐만 쓰면 이제, 예, 우리 예를 들면 딸아이가, 예를 들면이에요, 제 딸이가 아니야. 이제 남자 얘기 있잖아요. 저한테는 안 해요. 아빠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하면 온 교회, 이건 그럼 제 딸 얘기가 되는데. 예, 제가 못 믿겠다. 그래서 남자 얘기는 자기는요, 자기 친구한테만 하겠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한테는요,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친구처럼 대줘야 되는데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마음 쏟아놓으면 정말 하나님, 예, 여러분, 하나님 비밀 정말 잘 지키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면 쏟아놓으면요, 절대로 딴 데 새나갈 염려 없으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까지 쏟아 놓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면은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거기까지 됐으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응답을 하십니다. 응답을 하시고요. 그 응답이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면 이제 우리 삶에도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이루어지면은요, 거울이 이루어진 것을 비추게 됩니다. 자, 근데 비추게 될 때도 그냥 비추게 되는 것이 아니라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자 보세요. 이제 저기 4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야 드디어 네가 기도했구나 해서 응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응답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그 영적 차원의 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도 바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지만, 7번으로 바로 나타나길 바라겠지만,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5번과 6번의 과정을요 거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게 참 축복이에요. 저게 5번과 6번이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응답하시면은요, 그 응답이 먼저 마음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마음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믿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직 머리로는 이해하지 못하고, 아직 7번 저기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 내가 기도한 문제를 바라보면 아직 여전히 그대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근데 참 신기하게도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누가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그냥 아멘하고 믿어지고, 여전히 사람들은 부정적인 얘기하고 그럴 리가 있냐 얘기하고, 환경을 봐도 변한 것도 없고 변할 것 같지 않아도 보여도요,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5번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3번까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 그냥 믿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저 6번이요, 지혜와 깨달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이성, 내 머리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저 영적 차원의 법칙이, 저 세계에서 응답으로 주신 것.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어떤 마음의 평안과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기쁨이 생기게 되면은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길을, 어떤 삶을 향해 나가게 되면은 어느샌가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내 삶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으로 이끌어가신 걸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걸어가다가 어려움과 문제가 여전히 나를 힘들고 괴롭힐 때 나에게 어떤 것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내게 있는 어떤 문제들을 이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될 때, 바로 7번, 정말 물질적 차원의 세계에서도 내가 기도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정말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실 때 이제는 저 도표를 좀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혼으로 기도하고 나서 물질적 차원의 세계 보면서 왜 응답 안 하는가? 하나님 보실 때 너 아직 기도 안 끝났어, 기도 끝까지 해, 그러실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요, 영적 차원의 세계를 향해 가는 것이고, 응답은요,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바로 5번, 6번 믿음을 주시고, 또 걸어가는 길에 깨달음을 주시고, 그러면서 응답해 주시되 더 놀랍게 응답해 주시는 것. 여러분, 저 도표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죠? 사진 찍으세요. 지금 눈으로. 뭐 코미디 프로 보니까 이렇게 찍더라고요. 찰칵 뭐 이렇게. 저는 찍어서 지금 넣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해보시기 바라. 안 하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원리는 다 알았어요. 원리를 알았으면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조금만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기도의 진짜 축복은요, 물론 응답받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 차원의 세계의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 차원의 세계에서 응답하시고, 실제 물질적 차원의 진짜 문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 진짜 제대로 된 기도,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해서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정말 신령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마음만 쏟아놓을 수 있으면 돼요. 진짜예요. 마음만 조금이라도 마음만 고백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런 고백.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던 그런 제 과거의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요 필요한 거를 잘 안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가져와라 그러면은요, 그냥 부모님한테 가가지고요, 저 이거 필요해요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이 그거 왜 필요하냐 그러면 저는요 탁 반발합니다. 안 주셔도 돼요. 그리고 가요, 학교.
제가 그래가지고요. 근데 제 동생은 반대예요. 가가지고 뭐 하나 받아내려면 거기서 알랑방구 떨고 엄마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 줄 이거 없으면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되냐. 제가요. 하여튼 어찌됐든 초등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요. 준비물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준비물을 한 번도. 이게 자랑이 아닌데 예, 왜냐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래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에게. 예, 우리 학교에 최고 문제 하나가 있었는데 걔가 저보고 저를 라이벌로 생각했대요. 하도 자기만큼 맞으니까 자기보다 어떨 때 더 맞으니까 왜 쟤는 준비물을 하나도 안 해오는 걸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뭐 집도 멀쩡한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이랬다고 하는데요. 하여튼 예, 하여튼요. 예.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랬던 저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면은요, 그런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어쩌다가라도요 좀 마음을 드러내잖아요. 어머니 그러면서 좀 이게 진짜 필요해요. 저 없으면 그렇게 하면요 어머니가 너무 기뻐하세요. 제 동생은 늘 마음을 쏟아놓으니까 쟤 또 저래 그러면서 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럴 줄 잘 몰라서 조금만 얘기해도요, 조금만 마음을 얘기해도요 감격하세요. 그래서 그냥 더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남자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 보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꼭 그러시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 이렇게 비굴하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쿨하게 그냥 나는 주시면 주고 안 주시면 안 줘도 돼, 뭐 이런. 그래서 구해보고 안 오면 뭐 상관없어 이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마음을 내어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요. 제가 그랬듯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 솔직한 마음 좀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라고 생각하고. 예, 진짜 세워나갈 염려 없으니까.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어차피 아무도 못 듣는데 하나님만 들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안 들으셔도 뭐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예,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쏟아놓는 기도를 하실 때요. 예, 하여튼 여러분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신 그런 응답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진짜 기도의 축복은요, 주신 걸 응답하는 받는 축복도 있지만 저 그래프에서요 진짜 응답의 축복은요 저기 5번 6번에 있더라고요. 저게요 진짜 정말 신기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이번에 왔을 때 마음의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좀 필요한 것도 있고 이랬는데,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될 때요, 여러분 이 믿어지게 되는 게 얼마나 신기한 줄 아십니까? 예, 믿어지게 되는 게요. 정말 2번에 있을 때는요, 2번에 있을 때 이제 끄셔도 돼요. 2번에 있을 때는요 정말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습니다 고백하고 그래도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는 기도까지 하게 되면요 진짜 신기한 게요, 진짜 아직 변한 게 없는데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내가 참 신기해요. 그리고 진짜로 더 신기한 거는요, 진짜로 그래요. 그냥 나가면서 문제나 어려움이 이렇게 닥쳐도요,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도 예전 같았으면 그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나에게 또 어려움이 있고 왜 나에겐 힘든 일만 일어나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도요 마음이 평안해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나 어려움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그런 지혜를 받아가는 때요, 여러분 이 경험이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모두가 꼭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요 진짜 좋은 게 그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할 때요, 아침에 기도할 때 하루에 어떤 그런 문제들 또 일과를 놓고 다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저는 뭐 기도 막 대단하게 뜨겁게 막 부르짖으면서, 물론 어떨 땐 그렇게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잘 안 하고요. 예, 옆에 우리 새벽 예배 하시는 분들 저 감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근데 어찌됐든 정말 제 기도의 초점은 거기에 있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좀 얘기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해 놓는, 마치 친구 앞에 서서는 그렇게 서서 하는 기도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정말 기도가 끝나고 나가게 될 때 되면요 정말로 신기한 게 마음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마음에 믿음이 생겨 있단 말이에요, 오늘 하루의 삶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은요 누가 나에게 조금 힘든 말을 해도요, 누가 나에게 좀 어려운 일을 해도요 전혀 거기에 지장을 받지 않아요.
정말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도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나에게 어떤 자극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든 말을 해도요, 나는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 축복이 뭐냐, 바로 내 내면이 나무 막대기 같았던 내면이 쿠션같이 변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전에 기도하기 전에는요, 제 내면은 막대기 같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문제가 하나 생기면요, 문제가 팍 부딪혀 들으면요, 나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이게 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들어와도요, 좀 어렵고 내가 생각하지 바라지 않았던 일이 들어와도요, 쿠션은 어떻습니까? 풍성한 쿠션이에요. 제 격을 보시면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풍성한 쿠션이에요. 그러니 그런 문제가 와도요, 그것을 감싸줄 수 있는 거예요. 당장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짜증과 미움과 원망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오히려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내 주변 사람이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오늘 쓰고 싶은 여발을 못 써가지고 답답해 죽겠네요. 짜증나게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주변에. 다들이요. 그렇게 짜증나게 할 때요, 예전에는요, 제 입에서요, 나를 자극하고 짜증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지 않으면, 물론 지금도 여전히 제 입에서 또 상처 주고 서로 힘들게 하는 다툼해 주는 말도 나오지만, 여러분, 기도한 날은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아이를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한 날은요, 그런 얘기가 들어와도요, 내 내면이 쿠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요, 오히려 상처가 되는 말을 받아도 그것을 오히려 더 어떻게 내가 여기서 더 지혜롭게, 더 믿음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것을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걸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요,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뭔가 바깥이 팍팍 바뀌어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달라졌네, 내가 반응하는 것이 달라졌네. 그래요. 그렇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자체는 아직은 안 바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을 대하는 여러분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렇죠, 믿음으로 그냥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는요, 정말 그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40일 금식 기도해야지 주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렇죠, 안 그러셔도 돼요. 정말 5분만 기도하셔도 돼요. 10분만 기도하셔도 돼요. 그냥 예전에 기도 1분, 그냥 예전에 필요만 하랬을 때는요, 기도 1, 2분 하면 그냥 할 얘기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여러분,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해 보세요. 그럼 기도가요, 5분, 10분, 20분으로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되면은요, 바로 그 기도가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함을 경험하게 하고요, 삶에 나가서도 그런 정말 5번 6번의 축복, 믿음이 주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많이 깨달아요.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 이거였구나, 우리 깨닫고 은혜도 받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말씀 전하면서 은혜 많이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 내가 깨달은 깨달음은요, 아까 말한 2번에 그냥 머물러져 있어요. 진짜 내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혼에 잠시 머물렀다가,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은요, 내가 실제 삶에 들어가면은요, 현장에 나가게 되면 어느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말씀도 많이 알고 제자 훈련도 받고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정말 기도할 수 있으면, 정말 그것을 은혜 받고 깨닫고 내가 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낼 수 있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내 것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습니다 해서 쉼이 강해지는 이유는 잘 안 믿어져서 그래요. 믿습니다 할수록. 근데 그때는 믿습니다 하질 않아도요,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고요,
다 말씀 잃어버렸는 줄 아는데 6번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고요.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내가 주일 예배 때 깨달았던 제자 훈련 때 내가 어떤 받았던 은혜들, 하나님의 말씀드린 것들이요, 나에게 진짜 내 것이 되어서 내 삶에 참된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결국은요 3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번이 뭔지 아시겠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시키실까? 왜 그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실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뭐가 좋으실까? 응답받는 건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건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좋으신 건 뭘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건 뭘까? 제가 이 묵상을 하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자녀를 생각하면 제일 쉽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자녀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물론 자녀가 필요한 것 내가 채워주고, 자녀가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과, 그런 것도 원하지만 진짜요. 진짜 아빠로서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옛날에 제 어머니한테 했던 식으로 하지 말고 이거 주세요. 왜 필요한데? 모르셔도 돼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래도 물론 부모는 필요한 거 보면서 주겠지만 진짜 원하는 건 뭡니까? 자녀가 와서 그래, 이거 주세요. 왜 필요하니? 이런 게 필요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워요. 마음을 하나님과 같이 나누는 거. 우리 부모로도 자녀가 부모와 그걸 나누면서 진짜 그게 관계의 축복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3번이에요. 하나님은 창고 지어가지고 다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예배해 두신 이유도 거기 있고, 우리가 구할 때마다 무조건 다 주겠다,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그 이유, 그리고 정말 기도할 때 정말 너희가 기도해서 너무 정말 잘했어, 그리고 정말 그 믿음도 주시고 막 지혜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요 한 가지만은요 좀 꼭 담으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조금이라도 자, 이제까지 기도한 거에서 더 충만하게 갑자기 이렇게 그러실 필요 없이, 이제까지 1분 2분을 기도해 오셨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조금만이라도 좀 더 해보세요.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좀 고백해 드리는 그런 기도. 제가 감히 약속드릴게요.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실 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정말 놀랍게 경험될 거예요. 응답의 축복도 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건요 기도해요. 진짜로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존재한지 어떻게 알아? 설명할 수는 없어도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믿어지게 만드는 것은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하여튼 오늘 기도가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만 아닙니다. 진짜 기도하는 성도 되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시며 믿음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저는 이 시간이요 예배 끝나고 그 말씀 끝나고 하는 이 기도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정말 중요해요. 설교의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다른 목적 없어요. 설교 끝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마음을 갖게 주면은요, 저는 그거로 설교의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기가 막힌 지혜를 얘기하고 아무리 기가 막힌 원리들 막 하나님의 진리를 막 밝혀냈다고 해도요,
그것이 기도하는 마음으로까지 연결 안 되면요, 그 말씀은 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 시간이요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좀 들은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좀 내어놓는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다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또는 삶의 어려움이나 문제나 정말 바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앞서서요 좀 마음을 한번 하나님께 한번 잘 돌아다 보시고 그 마음을 이 시간 좀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고백하면은요 제가 제 마음을 더 잘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고통, 이런 아픔이 있구나를 더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것도 진짜 기도의 축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 아뢰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왜 이것을 구하는지 한번 마음을 하나님께 좀 고백하는 그런 기도요. 그런 기도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새로운 여정이 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을 때 하나님 오늘 쏟아놓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작은 시작이지만 이게 믿음의 진짜 새로운 여정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믿음 없던 내가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기도 응답 받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럴듯한 좋은 말씀 전하고 진리라고 말씀을 전하지만 기도로 연결되지 못해서 어느샌가 사라져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진짜 작은 하나의 말씀이라도 작은 하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도 그것이 진짜 진리가 되어서 삶을 놀랍게 축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줄 아는,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